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통한 예수의 사명 성취. 이렇게 제목을 택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성령에 이끌려 또한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제 14절과 15절의 간격이 한 반년에서 많으면 1년 정도 된다 싶은데 누가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사역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가 보는 점과 조금 다른 시점에서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를 배경으로 한 주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가르쳐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읽었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라난 곳 나사렛의 회당에 늘 가셨던 것처럼 이제 그곳에 가셔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그분의 사명으로 알고 그분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사명을 성취하시는 첫 사역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오늘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제 아무나 누구나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회중 가운데서 성경을 전하실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분이다 싶으면 이제 회당장이 허락하여서 이렇게 읽도록 하셨는데 선지자 이사야 글을 주니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일을 찾으시니 그리고 18절 19절
이 두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 두 구절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입니다. 직접 이렇게 읽으면 조금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은 의역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핵심적 내용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이니까 참고하면서 같이 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런 칭호를 자주 쓰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후편이 되는 사도행전에 가서는 더욱더 성령의 사역이 드러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서 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내용이냐 하면은 성경을 읽으시고 나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임했다. 그러는데 누구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졌다? 자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글이 성취되어졌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18절 19절인데,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61장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것을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바로 내게 임하셔서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자, 기름 부었다 이 말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로 왔다. 그걸 간접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결국은 희년의 주의 은혜의 해를 성취하게 하셨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첫 번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오셨다 했을 때, 이 가난한 자, 물질적인 가난은 물론이거니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가난은 영적 가난, 예수님이 팔복 속에서 말씀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하고 갈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허전하고 전혀 진리를 찾아도 없고 목마른 심정에 있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소유한 자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내가 왔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는 이에게 있어서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심령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맞이하지,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 기쁜 소식 주러 왔다.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받아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하겠죠. 갈망해야 하고 갈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으셔서 사모하는 마음, 물론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 이제 우리의 문이 열려지고 그 복음을 받고 보니, 야,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구나, 내가 살 길을 찾았구나, 이걸 찾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오늘 그런데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 포로됐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붙잡혔다. 그런 말이죠. 갇혀 있다. 매어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창조물이 아닌 피조물들은 무엇인가 붙잡히고 매여 있는 이런 포로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은 죽기를 싫어해서 두려워하면서 종노릇하는 인생을 놓아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포로된 인생들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을 때 무엇에 포로됐다는 거냐? 무엇인가 사람들은 붙잡혀 살아가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에 붙잡혀 살아갑니까? 권력에, 돈에, 명예에, 쾌락에, 각종 욕심에, 심지어 여러 매체에 붙잡혀서 나는 취미로 산다. 물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취미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심리학적인 용어로나 상담학적으로 중독이라고 그러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각종 중독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이 우리 볼 때 너희들은 예수 중독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를 주게 하십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셔요. 너무 예수 믿는데 빠지지 말아라,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말을 주변에서 듣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더 큰 자유가 있고 더 큰 평안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있고 그러면 자유가 무엇이냐? 자유는 내가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질서 있는 그런 참된 삶을 사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 공중에 나는 새는 마음껏 나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 안에 살아야만이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저 새가 공중에 있을 때만이 자유가 있고, 그러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자유가 있으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적인 자유를 또 얻어야겠지만 진정한 심리적인 영적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자.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다냐.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참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서 살펴봅시다. 눈먼 자에게 보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눈먼 자라는 육체적으로 눈이 먼 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육적인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또는 어두워져 무엇인가 지금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표현한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 빛이 오기 전까지는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있었지요. 네. 빛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오셔서 이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붙잡혔을 때 그는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했으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야 아나니아가 세례를 주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고 예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되는데,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난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너는 유대인의 간원으로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였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 이미 설명을 자주 드렸지요. 물을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기에 오셨다. 눌렸다. 억압받았다. 야, 네가 눌려서 그래. 우리가 뭐 그런 말을 종종 쓰는 경우도 있지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억압당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불안과 공포로 근심, 염려, 뭐 이게 일명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 뭐 이런 표현을 쓰지요. 야,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뭔 말입니까? 눌렸다는 말이에요. 억압받았. 이러한 요인들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주어진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우리가 부단히 개선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런 사회적 제도적 환경 어떤 요소들만 제거됐다고 해서 우리는 눌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더 근본적, 영적 자유가 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단 마귀 악령을 이기는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고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바로 너희에게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자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야. 바로 이 성령은 자유하게 하는 영이시다. 억눌림과 포로됨과 눈먼과 가난한 자에게
참된 자유, 기쁨 주시는 분이 성령의 영이시다 그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 이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를 좀 참고해 봐야 됩니다.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찾으셔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7절까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아멘. 여기 희년, 기쁘리 자를 써서 순양의 뿔나파를 부는 그런 해입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 7년이 7번 지난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을 가리켜 희년이라. 기쁨의 해라. 이때에 노예가 해방되고 빚진 것이 다 탕감받게 되고 49년 동안은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소유가 있었을지 몰라도 50년째가 되면은 본래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고 그런 규례가 이 레위기의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잘 시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희년을 지켜라 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 희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이것을 일부만 지키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희년을 선포해서 너희에게 이것을 성취해 줄 것이다 했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매여 있고 빚지고 억울하고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러한 일을 성취해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정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정신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참으로 오늘 이런 법이 시행된다고 한다면은 물질의 그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죠. 그리고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내가 지금은 단지 관리하는 위탁자일 뿐이야. 내가 아무리 땅이 많고 돈이 많아도 50년 뒤에는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야 돼. 이 땅 많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 소유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잘 관리하고 나는 경작하다가 이제 50년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고, 내가 종삼았던 이들도 다 해방돼야 되고, 지금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꿈에도 그리는 날이 뭐겠어요? 희년의 해를 그리워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희년이 돌아오면 해방돼, 자유를 얻게 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죠.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나라가 올 거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영원한 해방 자유를 주는 그 희년의 안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이 글이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놀라운 눈으로 저가 도대체 누구다냐, 그러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을 살피면 내일 살피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배척을 받고 그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진리를 말하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경험하며 그분의 사역의 길은 배척받고 이렇게 미움을 받는 그런 사역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주를 알았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기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더 큰 것처럼 욕심을 내고 아직도 무엇인가 붙잡혀 있고 끌려다니는 이러한 종로로 하는 삶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고 그것에게 속지 말아야 하고 오직 예수 안에만 참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 더 알고 깊이 알고 더 풍성한 깨달음이 있으셔서 이번 이 40일 기간 동안에 주님 내가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과 기쁨을 내게 주옵소서. 그 생명수를 내게 부어주소서. 그렇게 여러분 목마르고 사모하십시오.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바로 그러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또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